제4장 성 바오로 6세 1897년에서 1978년까지 사신 분이십니다. 바오로 6세는 262대 교황님으로 1963년에서 1978년까지 교황직에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15년을 교황으로 있었습니다. 본명은 조반니 바티스타 엘리코 안토니오 마리아 몬티니. 기네요. 출생과 공부. 1897년 9월 26일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조반니 바티스타 몬티니는 어려서부터 종교적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변호사였던 그의 아버지 조르지오 몬티니는 일간지 브레시아 시민의 편집자로서 반교회적 사상과 투쟁하였고, 어머니 주디타는 교회 여성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허약한 체질에 수줍음을 잘 타는 성격이었으나 총명하고 신심이 깊었던 그는 1903년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체사레레아 리치 학교에 들어가 1914년까지 공부한 후 아르날도 다브레시아 고등학교를 거쳐 1917년 브레시아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920년 5월 29일 사제품을 받고 그는 같은 해 11월 로마의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철학과 교회법을, 로마 대학에서 문학을 배웠으며 1922년부터 교황청 외교관 학교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 외교관들을 기르는 학교가 있어요. 사제생활. 1923년 3월 폴란드 바르샤바 주재 교황대사 보좌관으로 파견되었으나 그곳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11월 로마로 돌아와 1년 동안 교회법과 외교학을 연구한 후 1924년 10월부터 교황청 국무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925년에 이탈리아 가톨릭 학생연맹의 지도신부로 임명되어 파시즘 학생연맹과 대립하여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 파시즘은 이제 무솔리니 알죠? 그쪽 전체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이제 관련 학생연맹과 대립했다. 1931년 다시 국무원에 근무하면서 교황청 외교관 학교에서 교황청 외교사를 강의하였습니다. 그는 1937년 12월 30일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교황청 국무원장 에우제니오 파첼리 추기경의 비서로 발탁되어 몬시뇰로 임명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교황청에 비서 이렇게 하면 이제 몬시뇰이 됩니다. 또 뭐 교황님 비서 그러면 몬시뇰 칭호를 줍니다. 1939년 파첼리 추기경이 교황 비오 12세로 선출된 후에 새 국무원장 루이지 망리온의 추기경을 보좌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포로 문제, 유대인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였으며 전쟁으로 집을 잃은 무주택자들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또한 미국 가톨릭 복지협회와 교황청 간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국제 카리타스와 국제 가톨릭 이주자위원회의 설립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 카리타스는 어려운 사람들 국제적으로 돕는 기구입니다. 성덕과 지식도 남달라 신부 시절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주교생활. 1954년 11월 1일 밀라노 대교구장으로 임명된 그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왕성한 사목활동을 펼쳤습니다. 많은 성당을 신축 보수하고 사목방문에 힘쓰며 교회를 떠난 노동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작업장을 찾아다니며 복음의 사회적 교리를 설교하여 그들이 교회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는 평신도 사도직과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가톨릭 대학교와 신학교에서 사회과학을 가르치도록 권했으며 그리스도교 노조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문제에도 큰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1958년 12월 15일 교황 성 요한 23세에 의해 추기경에 임명된 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준비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의 임원직을 맡아 공의회 제1기에 참석했습니다. 교황의 삶. 1963년 6월 3일 교황 성 요한 23세가 선종한 후 6월 21일 새 교황으로 선출된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오로를 교황명으로 택했고 6월 30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바오로 6세 교황으로 착좌하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마무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간인 1963년 교황으로 선출된 성 바오로 6세는 1965년까지 공의회를 이끌었으며 공의회 문헌을 반포하고 결의사항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회기 중에 선종한 성 요한 23세의 뒤를 이어 공의회를 속개해 개방과 쇄신, 개혁을 견인하였습니다. 공의회 이후 전통주의자들의 반발과 이 전통주의자들은 과거 변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라틴어 미사 그대로 드려야 된다 이랬던 이제 그룹들이죠. 그들의 반발과 국제 정세의 불안 등으로 어려움도 겪었지만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평신도와 여성의 교회 참여를 증진하고 허례허식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의회 제3차 회기를 앞둔 1964년에는 여성 수도자 평신도의 공의회 입회를 허용했고 1970년에는 여성 최초로 아빌라의 성녀 네데레사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를 교회 학자로 선포했습니다. 교회 일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탕자로만 여겼던 갈라진 형제들에게 먼저 다가간 성인은 1964년 그리스 정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만나 포옹하고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어 1054년 내려진 상업 파문을 철회하는 기념비적인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1054년 동방과 서방교회가 분리된 상업 파문을 철회한 것이 이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큰 역할입니다. 교회 일치운동과 종교 간의 대화에 초석을 놓은 바오로 6세는 교회 내부의 저항과 공격에 괴로운 나머지 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라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외국 방문.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타고 외국을 방문한 최초의 교황입니다. 1964년 1월에 3일간 팔레스티나 성지를 순례함으로써 교황 사상 성지를 찾은 최초의 교황이 되었습니다. 바오로 6세는 그의 세계 여행을 통해 교황사에서 새 장을 열었습니다. 1964년 인도 봄베이에 국제 성체대회에 참석함으로써 아시아 땅을 밟은 최초의 교황이 됐습니다. 1965년에는 미국을 방문하고 국제연합에서 연설을 했고 1967년에는 파티마 성모 성지, 때는 파티마 발행 50주년이네요. 그리고 1968년에는 콜롬비아의 국제 성체대회, 1969년에는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1970년 말에는 테헤란, 세일론, 마닐라, 사모아, 시드니, 홍콩 등지를 두루 여행했는데 특히 홍콩 방문은 아주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암살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치명적은 아니었지만 막치 몬시뇰이 교황의 가슴에 상처를 입힌 그 가해자를 뒤로 밀치고 교황에게로 눈을 돌렸을 때 나는 결코 그의 감미로운 미소를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암살할 때도, 암살을 당할 때도 미소를 짓는 거예요. 추기경단의 국제화. 성 바오로 6세는 1965년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회의를 제정했으며 주교 시노드입니다. 재임 기간 중 추기경단을 꾸준히 늘리고 제3세계 출신을 발탁하는 등 가톨릭교회의 보편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바오로 6세의 추기경단 국제화는 대내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추기경의 수를 120명으로 조정하고 또 교황 선거 연령을 80세 이하로 국한시켰습니다. 바오로 6세의 사망 당시, 즉 1978년 추기경은 114명이었는데 그중 이탈리아인은 28명 뿐이었습니다. 전에는 대부분이 이탈리아인이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한국과의 관계. 성 바오로 6세는 1969년 한국 최초의 추기경인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임명한 교황이기도 합니다. 한국 순례단이 교황 성화를 아련했을 때 바오로 6세는 여자들이 입은 한복을 보시고 한국은 필경 아름다운 나라일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진정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매일 몸에 걸치는 옷이 말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반기셨습니다. 바오로 6세는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역사와 문화, 특히 현대 발전상을 보시고 놀라운 의지의 국민이라고 치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나라인 한국은 하느님의 특별한 가호 아래 앞으로 아시아의 꽃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꽃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덕. 바오로 6세는 깊은 겸손과 불구의 의지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막치 몬시뇰은 교황이 가끔 전례 행사를 집전할 때 제의 안에 올이 성긴 거친 마포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황이 젊을 때부터 이 거친 마포를 착용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친 것을 몸에다 착용함으로써 껄끄럽잖아요. 그런 고행을 한 거예요. 바오로 6세는 전임 교황 두 분의 좋은 점을 한 몸에 지닌 듯한 분이었고 악수하실 때의 표정은 지극히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한 교회 입장을 말씀하실 때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산하 제한, 사제 독신제, 평화와 인류 복지에 어긋나는 낭비와 전쟁 준비에서 오는 불의와 불균형 등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추호의 양보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바티칸의 모든 보물을 팔아서라도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는 교황으로 선출될 때 받았던 삼중관을 팔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의 일화 중 하나는 너무나 많은 일로 항상 늦게 주무시는 교황 성하께 비서신부가 성하께서는 언제 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교황님의 대답은 교황은 죽고 난 다음 일주일 후부터 쉰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선종과 영광.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78년 8월 6일 카스텔 간돌포에 있는 교황 별장에서 미사를 드리다가 심장마비로 선종하셨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의 시복은 그의 전구로 일어난 기적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5월 9일 승인함으로써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2018년 10월 14일 세계 주교 대의원회 주교 시노드가 열리는 중에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일반적 관례에 따르면 성인의 축일은 선종일로 지정되는데 선종일인 8월 6일이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임을 고려해 5월 29일을 선택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5월 29일은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1920년 사제품을 받은 날입니다. 제5장 복자 요한 바오로 1세 1912년에서 1978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는 263대 교황입니다. 요한 바오로 1세는 총 재위 기간이 33일이며 33일, 예수님 나이. 역대 교황 가운데 두 번째로 재위 기간이 짧았습니다. 출생과 사제 생활. 알비노 누치아니는 1912년 10월 17일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의 벨루노에 있는 포르노 디카날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벽돌공 조반니 누치아니와 보르톨라 탄콘의 아들입니다. 교황의 부친은 스위스에서 이주민으로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였습니다. 부친이 신학교에 입학에 동의하면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사제가 되면 가난한 이들의 편이 되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이들의 편이셨기 때문이다. 교황은 이 말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누치아니는 1923년에 펠트레의 소신학교에 입학하여 그곳의 교사들로부터 대단히 기운이 넘치는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나중에는 벨루노의 대신학교에 갔습니다. 1935년 7월 7일에 사제품을 받은 누치아니는 그의 고향인 포르노 데카날레의 보좌 사제로 재직한 후 1937년 벨루노 대신학교 교수 겸 부학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과목은 교리신학과 도덕신학, 교회법, 성미술 등이었습니다. 1941년 그는 로마에서 1년간 머무르던 중에 그레고리오 교황청립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네요. 1년 만에 신학박사를 받다니. 1947년 그는 벨루노의 주교 지롤라모 보르티논에 의해 총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주교생활. 1958년 12월 15일 누치아니는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비토리오 베네토의 주교로 승품되었습니다. 뒤이어 12월 27일에 주교 축성을 받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사목표는 겸손입니다. 신자들은 누치아니의 겸손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해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 가까이 있던 목자였습니다. 주교가 된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모든 회기에 참석하였습니다. 1969년 12월 15일에 그는 요한 바오로 6세에 의해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지명되었으며 1970년 2월 3일에 착좌하였습니다. 바오로 6세는 1973년 3월 5일에 열린 추기경 회의에서 누치아니를 산 마르코 성당의 사제급 추기경으로 서임하였습니다. 교황청의 이제 추기경들 중에는 주교급, 사제급, 부제급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이건 뭘 가리키느냐면 옛날에는 로마의 주교님을 이렇게 보좌하는 사람들이 주교, 사제, 부제 이런 팀이 있었어.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이 추기경들이 교황님을 보좌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누구는 사제급, 누구는 부제급, 누구는 주교급, 이런 식으로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네, 과거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황의 선임됨. 누치아니는 1978년 콘클레베 시작 하루 만에 4번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황 이름으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중 이름인 요한 바오로를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 이름이었는데 이제 여기 2개 있죠. 요한하고 바오로. 요한 바오로 1세는 생전에 자신이 교황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폴란드 출신의 카롤 보이티아 추기경을 적격 인물로 꼽았다고 전해집니다. 요한 바오로 1세는 또한 6시간에 이르던 화려하고 장엄한 교황 대관식을 최초로 거부한 교황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그는 간단한 양식의 교황 즉위 미사로 바꾸었습니다. 성덕. 훌륭한 수통자였던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에게 특히 교황에게 중요한 것은 교리교육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앙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매우 짧은 재위 기간이었으나 수요 일반 아련 때는 교리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리교육 중에는 준비된 원고 없이 말했습니다. 그는 짧은 몇 주간의 교황 재위 기간 동안 단순함과 겸손함, 가장 작은 이들을 옹호하는 말과 복음적 미소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선종과 영광. 요한 바오로 1세는 교황직에 오른 지 33년 만인 1978년 9월 29일 새벽 자신의 침대와 가까운 자리에 앉은 채 선종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바티칸 당국은 65살인 교황이 전날 밤에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 발작으로 갑작스럽게 선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요한 바오로 1세는 자신의 이른 죽음을 예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가 즉위한 지 며칠 지나고 나서 개인 비서였던 몬시뇰 마기가 요한 바오로 1세에게 중요한 종교 행사가 있는 멕시코행 비행기표를 보여주었으나 요한 바오로 1세는 로마를 떠나지 않겠네, 곧 가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며 이를 후임자에게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의 성덕에 대한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박한 사람들과 브라질 주교회의 전체가 교황의 시복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시성 청원서가 2002년 접수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2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되었고 2017년 11월 9일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가경자로 선포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1년 7월 2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난 한 소녀의 치유가 33일간의 즉위 기간 동안 요한 바오로 1세의 정구로 일어난 기적임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4일 시복식을 거행합니다. 이게 맞나요, 주님? 그러면은 올해 9월 4일이네.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제6장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1920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85세.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 하드리아노 6세 이래 455년 만에 비가톨릭 출신 비이탈리아 출신 교황이자
최초의 슬라브계 교황입니다. 동시에 20세기 교황들 가운데 최연소로 즉위한 교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27년 가까이 재임한 그는 34년 동안 재임한 베드로와 31년 동안 재임한 교황 비오 9세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오래 재임한 교황입니다. 출생과 청년 시절, 카롤 요세프 드위티와는 1920년 5월 18일 폴란드 바도비체에서 예비역 육군 장교였던 아버지 카롤 보이티아와 리투아니아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 에밀리아 카초로프스카 사이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평범하게 성장한 그는 9살 때 어머니를 잃고 13살 터울에 의사였던 형도 성홍열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 자신도 감염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실한 신앙심을 지닌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축구를 좋아하고 시와 연극을 사랑한 활발한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직자가 되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 형 등 가족을 모두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고향인 바토비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클라프프의 야기엘론스키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939년 9월 폴란드를 점령한 나치 세력이 대학교를 폐쇄하자 젊은 카롤은 독일군으로 징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석회암 채석장과 솔레이의 화학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뛰어난 운동 실력과 배우, 각본가로서의 재능을 갖춘 그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등 8개 나라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또한 탁월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연극반에서도 활동했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학업을 접고는 지하 연극단체에서 공연을 하고 시나 희곡을 쓰거나 문학 토론회 활동 등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1년 2월 18일 심장병을 앓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21살의 보이티와는 삶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시신 옆에 꿇어앉아 12시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한 보이티와는 마침내 삶을 온전히 바쳐 사제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사제생활. 사제 성소를 발견한 카롤은 1942년부터 아담 사피에하 대주교가 운영하는 크라쿠프의 지하신학교에서 비밀리에 사제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카롤은 지하극단인 램소디 극장의 연극 활동에 참여하고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종전 이후 카롤은 다시 열린 크라쿠프 신학교와 야기엘론스키 대학교 신학부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1946년 11월 1일 크라쿠프 교구장인 아담 사피에하 추기경으로부터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아담 사피에하 추기경은 그를 로마로 보내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1948년 6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작품에 드러난 신앙을 주제로 쓴 논문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방학이 되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 있는 폴란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목 활동을 하였습니다. 카롤은 1948년 폴란드 외딴 시골 마을로 파견되었다가 1949년에는 크라쿠프의 성 플로리아누스 교구로 옮겨 대학에서 윤리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다루는 글을 가톨릭 신문 등에 실으면서 성직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주교 생활. 1958년에는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크라크프 대주교를 보좌하는 임무를 맡게 되고 1958년 9월에는 주교품을 받습니다. 당시 38세였던 그는 폴란드에서 가장 젊은 주교가 됩니다. 이때 온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뜻의 또뚜스뚜스라는 사목표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또뚜스뚜스는 몽땅 성모님 것, 당신의 것이라는 건 이게 성모님 거예요. 예, 아까 9살인가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부터 성모님을 어머니로 선택해서 어머니로서 공경하고 성모 신심이 탁월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황님의 별칭 중에 하나는 묵주기도의 챔피언, 묵주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당신의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레지오 마리에 거기에 보면 우리 선서경에 나오죠. 나의 어머니 나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할 때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1962년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 종교 자유와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에 대한 결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발휘했고 1964년에는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크라쿠프의 대주교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67년 추기경에 서임됩니다. 그는 교황직에 이르기까지 세계 주교대의원회의 5번의 회의 중 4번을 참석했습니다. 이게 원래 대의원들이 참석하는데 그 대의원으로 뽑혔다는 뜻이죠. 교황의 삶, 교황으로 선출됨. 1978년 8월 바오로 6세가 선종하고 다음 교황으로 요한 바오로 1세가 선출되었으나 즉위하고 33일 만에 선종하자 다시 콘클라베가 열렸고 1978년 10월 22일 그는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보이티아 추기경은 1978년 10월 16일 바티칸 시스틴 성당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 투표에 111표 중에 99표를 얻었습니다. 절대 다수가 대교황으로서 지지한 거죠. 그의 나이 불과 58세였고 그는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출신 교황이 되었습니다. 추기경들은 새 교황에게 축하를 전하며 제3000년기 교회를 인도할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시작한 교황 성 요한 23세와 공의회를 마무리한 교황 성 바오로 6세의 뜻을 계승하고자 전임자의 뜻을 이어받아 그러니까 이 요한 바오로 1세 가리킵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 요한 바오로 2세라는 교황명을 선택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는 1978년 10월 22일 요한 바오로 1세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대관 미사보다 훨씬 간소한 즉위 미사를 통해 정식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사목방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27년간 사도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탈리아에서 146회의 사목방문을 하고 로마 교구장으로서 로마의 332개 본당 중 317개 본당을 방문했습니다. 거의 다 자기 교구의 본당을 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님은 로마의 주교예요. 로마 교구를 다스리는 주교인 동시에 세계를 다스리는 교황입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보편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 세계 129개국을 사목 방문했습니다. 성 바오로 2세 교황은 역대 어느 교황보다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을 2차례 방문한 것을 포함해 104차례 해외 사목 방문에 나섰으며 여행거리는 193만 킬로미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에 미친 영향.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재위기간 동안 선진국에서는 가톨릭 교세가 점차 기울어진 반면 제3세계에서는 확장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시세 전반에 걸쳐 여행을 가장 많이 한 교황으로 전임자들보다 100개 이상의 나라를 더 방문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세계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국어인 폴란드어와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크로티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라틴어 등 다양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 그랬지. 동유럽의 반공주의 운동을 지원하였고 세계 평화와 반전을 호소하였으며 생명윤리 등의 분야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도덕관을 제시하는 등 종교의 범위를 넘어 세계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종교관 문제에서는 시종일관 온건한 태도로 일관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피격. 1981년 5월 13일 오후 5시 17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일반 아련하던 중 터키 과격파 청년 알리 아그차로로부터 불과 3m 거리에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교황의 심장을 1mm 차이로 비켜간 덕분에 대동맥과 척추를 다치지 않은 교황은 5시간 12분에 걸친 대수술 후 4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파티마의 성모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믿고 자신의 복부를 관통한 총알을 파티마의 성모상에 봉헌하며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새 삶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더욱 영웅적 덕행을 발휘하며 사목 활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교황님은 성모 신심이 특별히 탁월을 했습니다. 성모님 고피심을 통해 성모님 메시지에 보면은 내가 기른 교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83년 12월 27일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암살 미수범이 있는 로마 레비비아 교도소를 찾아가 20분 동안 둘이서 비밀 대화를 가졌습니다. 비밀 대화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터키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교도소에서 나온 교황은 그와 나 사이에 나누었던 이야기는 둘만의 비밀로 남을 것이다. 내게 총을 쏜 형제를 위해 기도하자. 나는 이미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였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교황.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과 시성은 한국 가톨릭 교회에도 커다란 의미를 지닙니다. 1984년 5월 3일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 중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여 명이 웅집한 가운데 한국 천주교의 200주년 기념 미사와 한국 103의 순교 복자 시성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는 시복 시성식을 바티칸에서 거행하는 교회의 오랜 전통을 깬
파격이기도 했습니다. 1989년 10월 5일 제44차 세계 성체대회를 맞아 다시 한국을 찾은 그는 65만여 명이 웅집한 여의도 광장에서 남북한의 화해를 바라는 평화 메시지를 낭독하였고 5.18 광주 민중항쟁의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은 한국 천주교의 비약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계 교회에 미친 영향. 그는 목자로서 신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많은 교구를 설립했고 라틴 가톨릭 교회와 동방 가톨릭 교회를 위한 교회 법전을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하느님 백성을 격려하는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는 구원의 해, 마리아의 해, 성체성사의 해, 2000년 대인년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세계 청년대회를 제정하였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만큼 사람들을 많이 만난 교황은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있는 일반 아련 1160회 때 1700만 명 이상의 순례객이 교황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특별 아련이나 예식 2000년 대인년에만 800만 명, 이탈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3억 방문해서 만난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추가됩니다. 38회의 공식 방문을 통하여 많은 정부 관리도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그리고 738차례의 아련과 모임을 통해 국가 원수들을 246회의 아련과 모임을 통해 총리들을 만났습니다. 1화 요한 바오로 2세가 로마의 노숙인들에게 고해성사를 본 실화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니소르지멘토 광장에 주로 머문 그 노숙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저녁마다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카리타스 봉사자들과도 말을 섞는 법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어느 날 그가 깜짝 놀랄 만한 과거를 봉사자들에게 털어놨다. 나는 신부입니다. 교황을 잘 알아요.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거든요. 그 얘기는 즉시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전달됐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그의 이름을 듣더니 내 친구가 맞다며 그를 만나고 싶으니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두 친구는 바티칸에서 40년 만에 얼싸안았다. 교황은 자네에게 고해를 하고 싶다며 거짓골을 한 친구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받다. 교황은 일어나자마자 이제 자네 차례야 하며 그의 고해를 들었다. 폴란드에서 사제품을 받은 그 신부가 노숙인으로 전락한 연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지만 그는 교황의 도움으로 정상 생활을 회복하고 병원 원목 신부로 살았다. 선종과 영광. 생전에 하느님의 육상선수, 행동하는 교황이라는 애칭을 듣기도 했던 그였지만 임기 말에는 여러 병마와 싸워야 했다. 1996년부터 파킨슨 병을 비롯한 여러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바티칸 교황궁에서 2000년에 그가 제정한 하느님의 자비주일, 부활 2주일이죠. 자비주일 전야인 2005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 9시 37분에 선종하였습니다. 선종을 앞두고 그는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우리 함께 기쁘게 기도합시다 라는 말과 함께 아멘이라고 강복한 뒤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향년 84세였습니다. 그는 4월 8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 장례미사 뒤에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지하 무덤에 묻혔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 당시 조문객들은 즉시 그를 성인으로 시성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본래 가톨릭 교회에서의 시성 절차는 시성에 필요한 증거 자료와 목격자 증언 준비 기간을 감안해 해당자가 죽은 지 5년 후에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시성 절차, 그런데 요한 바오로 2세 시성 절차는 사후 1개월 만에 개시되었는데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2009년 12월 19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영웅적 덕행의 삶을 살았다고 밝히며 가경자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1일 생전에 그가 제정하고 그 전야에 선종한 하느님 자비주일에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가톨릭교회 역사상 최단 기간의 복자품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년의 세상을 떠났으니까 6년 후에 복자가 된 거죠. 그리고 2014년 4월 27일 하느님 자비주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성 요한 3세 교황과 함께 시성식을 갖고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그의 축일은 교황 즉위일인 10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우리는 근세 말의 역사상 성 베드로 다음으로 가장 오래 재위한 교황이며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교리를 선포하고 제1차 바티칸 공회를 개최하여 교황의 무류권을 선포한 복자 비오 9세 교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현대의 성인 교황들 중 어린이 천년성체를 12살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고 영성체를 강조한 성체의 교황인 비오 10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쇄신을 위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개최한 성 요한 23세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마무리한 성 바오로 6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역사상 두 번째로 짧은 33일의 교황직을 수행한 복자 요한 바오로 1세와 세 번째로 긴 교황직을 수행하고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을 방문한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위대한 교황님들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교황님을 위해 늘 기도하고 교황님과 일치해야 하겠습니다. 이 교황님이 초기 교회 때 박해 시대는 거의 다 성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한 준비로 지금 현대 마지막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지금 교황님들이 또 다 이렇게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교황님을 주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세상을 떠나면 성인 품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교황님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가톨릭교회 신자가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